기적의 재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기적의 원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은요, 질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 변화의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하시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요,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의 목도 몇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어떻게 하면 이 변화의 기적을 맛볼 수 있을까? 여러분, 변화 자체는요, 되게 불편한 겁니다. 뭘 한 가지 바꾼다는 것은 내가 그동안 익숙해 있던 것들을 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변화는요, 불편한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변화의 놀라운 기적이 오늘 본문 안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변화의 기적을 맛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변화의 기적은요,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영적 원리가 있는데 그 세 가지를 한번 오늘 저녁에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 첫 번째 원리가 뭔가 봤더니요, 첫 번째 원리가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변화의 기적의 첫 번째 단추는요, 바로 부족함, 모자람입니다. 자,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우리 누구도요, 모자란 삶을 원하지는 않아요. 부족한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결핍을 모두가 다 불편해하고요, 힘들어하고 때로는 좌절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요, 다른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기적을 일으키시는 재료가 뭐냐? 우리는 부족한 거, 모자란 거, 결핍 싫다 그러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기적의 재료가 이 바로 결핍, 부족함이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이 변화의 기적을 일으키는 재료로 삼는 것이 넉넉함이나 풍성함, 온전함, 이걸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지 않은 부족함과 아멘. 연약함과 결핍이라는 것을 재료로 삼아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놀라운 변화의 기적의 재료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온전하고 넉넉한 사람들에게만 이 변화가 있다면 참 우리가 힘들겠지만 우리 가정, 우리 자녀와 우리 직장 위에도 놀라운 기적의 재료는요, 이미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아멘. 성경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는 현장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바로 따라합니다. 부족함. 부족함. 네,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없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의 7가지 이적들을 쭉 살펴보았었죠. 자, 요한복음 9장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맹인이 나오는데요, 지금 봐야 되는데 뭐가 부족하죠? 시력이 없는 거예요. 이 시력의 결핍을 통해서 뭐가 일어납니까?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맹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얘기가 뭐냐면, 자, 9장 3절에 보게 되면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아멘. 지금 이 맹인은 없어요. 부족해요. 결핍해요. 그런데 이미 그 속에 기적의 재료를 하나님께서 숨겨 놓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맹인의 보지 못하는 결핍을 통해서 뭘 원하시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요, 오병이의 기적도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무리가 있는데 저녁이 되는데 먹을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나눠줘라. 빌립이요, 각 사람들에게 조금씩 회비를 거둔다라고 할지라도 200데나리요, 2천만 원이 부족합니다.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죠. 오병이의 현장의 재료가 뭐였냐면 바로 부족함이라는 겁니다. 아멘. 지금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음식의 결핍입니다. 자, 또 요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걸을 수 있는 몸이,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이게 정상이라면 이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중풍병 환자는요,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부자연스럽고 불편해요. 장애라고 그러죠. 자, 어떤 결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건강의 결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던 기적의 재료의 한 가지 공통점이 뭐냐면요, 바로 건강의 결핍입니다. 주님은 완벽하고 준비되고 넉넉한 곳에 가셔서 당신이 계획하셨던 영광을 드러내지를 않고요, 오히려 부족하고
모자라고 아멘. 결핍되어 있는 상태의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속에 기적의 재료를 집어넣어 놓으신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적어도 병이 고쳐지고 나서 우리가 기적을 봤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질병이 있습니다. 몸이 아픕니다. 그러면 이미 기적은 시작된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 속에 기적의 재료를 씨앗을 뿌려놓으신 거예요. 아멘. 우리의 인생에서도 이런 일들이 늘 많습니다.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보게 되면요,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엄청난 기적을 맛보게 되죠. 배가 가득히 채워지고 함께 있는 동료의 배도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아멘. 자, 이 기적의 시작을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밤새 그물질을 했지만 잡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빈 그물입니다. 지금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생활비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결핍입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부터 주님은 벌써 기적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아멘. 물고기가 많이 잡히고 나면요, 이건 기적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메시지가 전해질 수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미리 찾아가서 결핍의 현장을 먼저 만들어 놓습니다. 아무리 물가에 그물을 던져도 분명히 물가에 고기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주님께서 고기를 어디로? 깊은 곳으로 옮겨 놓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내 삶 가운데 결핍이 있습니까? 뭔가 부족하고 모자라요? 기대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려고 하는구나. 아멘. 나로 하여금 간증 있는 신앙 되게 하시려고, 아멘. 간증 있는 삶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모자람을 주셨구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간증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에 질병이 있는 거요, 우리 가정에 결핍이 있는 거, 이건 재앙이 아닙니다. 저주가 아닙니다. 그 결핍과 부족한 그 현장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그 결핍의 현장 속에 당신의 변화를 위한 아름다운 기적의 재료들을 전부 다 미리 심어 놓으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결핍 때문에 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족한 결핍 때문에 인생을 성공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핍이라는 똑같은 기적의 재료가 우리에게 있다고 해서 이 기적의 재료가 전부 우리에게 혜택을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기적의 재료인 결핍은요, 모두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집에서 자식들을 볼 때에 부족함이 있고요, 남편을 바라볼 때에 2% 아니 20%가 부족해요. 우리 가정 안에 눈을 조금만 돌려도 온 천지가 결핍이라면 적어도 우리에게는요, 기적의 재료는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기적의 재료를 가졌다라고 해서 모두가 기적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결핍이 없는 사람은 없지만 결핍으로 망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 결핍 때문에 인생이 정말 아름다워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서도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 지나가실 때 삭개오를 만나게 되는데, 이 삭개오는요, 어떤 부족함을 가지고 있었죠? 키가 부족해. 키가 모자라요.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사람들이 서 있는 상태에서는 어깨 너머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작은 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는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시고 만나 주시죠. 그리고 내려오라. 내가 오늘 저녁에 너희 집에 거해야 되겠다라고 하십니다. 아마 제가 그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저는 주님을 못 만날 뻔했습니다. 키가 부족해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장애가 있다는 것, 결핍이 있다는 건 이건 재앙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요, 우리 인생의 변화를 위한 기적의 놀라운 재료들이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모두가 이 재료를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재료 때문에 좌절을 해요. 그러나 이 가운데 기적의 재료를 가지고 인생의 변화를,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처럼 인생의 질적 변화를 맛보는 믿음의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지고 있는 결핍과 장애라는 것이 재앙으로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놀랍게도 그의 인생을 바꾸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과 그 장애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바꾸는 기적의 재료로 사용하십니다. 아멘. 본문의 마리아는요, 그 결핍을 누구에게로 가지고 갑니까? 따라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 예수님에게로 가지고 갑니다. 지금 우리 가족에 우리 자녀들을 볼 때마다 보이는 그 결핍을 가지고 왜 우리 자식은 저러고 있을까 낙심하고 좌절하면 그걸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뭘 잘했어요? 지금 터져버린 그 문제를 붙들고 결핍을 붙들고 낙심한 게 아니라 좌절하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분에게 나아간 것입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한 젊은 부부의 간증입니다. 이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요. 첫째를 낳았습니다. 딸이었습니다. 너무 기뻐했는데 이틀이 되었는데 노란 거예요. 황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심장에 구멍이 3개가 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장이 이렇게 펌프질 할 때마다 심장에 구멍 3개로 피가 새어나온다는 겁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태어날 때 이 아이가 태변을 먹었습니다. 태변을 먹으면 뇌에 이상이 치명적인 이상이 올 가능성이 많죠. 그 뇌병변이라 그러나요? 또 폐렴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서울대학병원으로 가게 됩니다. 서울대학병원에 이제 10일 만에 도착해서 정밀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정말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심장에 구멍이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폐렴 증세도 심합니다. 뇌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게 의사의 소견입니다. 쭉 검사를 하고 나서 이 대학병원에서 의사가 진단하기를 앞으로 이 아이 절대로 스트레스를 주면 안 됩니다.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아이 감기 걸리면 큰일 납니다. 감기 걸리지 않게 하십시오. 춥거나 더워서도 안 됩니다. 온도 적절하게 잘 유지하십시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얘기는 얘가 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갓난아이인데 어떻게 안 우냐고요. 애가 울면 위험하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주신 첫 번째 선물인데 지금 부족한 장애를 가진 결핍의 딸이 태어났습니다. 이 문제를 붙들고 너무너무 속상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기도했냐? 원망하는 거죠. 불평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지금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부족과 결핍은 심각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심장에 구멍을 3개나 하나님께서 낼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아이가 이렇게 심장이 뛸 때마다 그 심장에서 피가 흘러 나오게 할 수 있으시냐는 겁니다. 또 폐렴은 뭐냐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뇌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냐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한참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계속해서 오랜 시간 기도하는데요. 그러면서 원망하고 또 불평하는 거죠. 한숨 짓는 거죠. 눈물 흘리는 거죠. 그런데 기도가 점점 기도할수록 바뀌어 가는 겁니다. 그 기도가요, 간구 기도에서 이제는 회개 기도로 바뀌는 겁니다. 이 딸 아이 고쳐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뭘 깨닫게 하시냐 그러면 자신의 청년 시절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수없이 많은 헌신의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그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지금 자기의 비전, 꿈은 뭐냐 그러면 안정된 직장에서 안정된 가정을 가지고 편안한 삶을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세상을 섬기고 있고요. 하나님은 저 뒷전에 있습니다. 그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손잡고 회개한 게 뭐냐면 이 아이의 심장에 구멍이 뚫린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겨가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저 세상 바로를 섬겼고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 구멍이 나서 살고 있었던 나의 영적인 문제들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렇게 기도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딸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보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것, 하나님과 나의 관계 가운데 영적 구멍이 있었던 것들을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다짐하는 거죠. 하나님,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계속 회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분이 쓴 간증을 보게 되면 이제 9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간증을 하기를 저희 딸 아이는요, 지금 9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가슴에 칼을 대지 않고서도 씩씩하게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아멘. 저희 딸은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딸입니다. 물론 아직도 심장에서 피가 새는 소리는 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방방거리며 잘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가정의 결핍을 통해서 우리 부부가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예배의 자리에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셨습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결핍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에게 진짜 결핍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보충해 주셨습니다. 아멘. 라고 간증하신 겁니다. 여러분, 결핍의 현장에서 질적인 삶의 변화가, 영적인 변화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요? 이분이 잘한 게 뭘까요? 누구나 겪고 있는 똑같은 결핍입니다. 우리 가정마다, 각 가정마다 있는 부족함이에요. 그러나 이 문제를 붙들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한 것이 아니라, 비록 처음에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불평되었지만은 적어도 이 결핍을 가지고 마리아처럼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아멘. 주님 손 위에 이 문제를 얹어드린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오병이어의 이적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는 절대로 대다수를 먹일 수 없는 부족함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던가요? 주님의 손 위에 올려드렸을 때 아멘. 변화의 기적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가정마다 가지고 있는 그 부족함, 아버지. 그 눈물, 결핍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이 결핍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아멘. 예배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아멘. 그 결핍을 주님 앞에 알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때 우리 주님께서 보고 계시다가 우리를 찾아오시고 아멘. 우리를 만나시고 아멘. 우리를 만져주시는 아멘. 놀라운 질적 변화의 기적을 일으켜주시는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아멘. 여러분, 그것을 문장으로만, 추상적으로만 고백하지 마시고요. 아버지. 야,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아멘. 내 삶 가운데 부족함이 해결되는 것을 통해서 경험하시고요, 간증할 수 있는 신앙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변화의 계적은요, 책임의식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자, 5절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부족함이 있고 결핍이 있으면 어떡하죠? 지금 결혼식이에요.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결혼식 어떤 행사를 치르는데 뭔가 부족함이 있으면요, 우리는 뒤에서 지적해요. 뭔가 부족했다고, 음식이 문제 있다고 뒤에 모여서 비난하고요, 심하면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가르칠 수는 있습니다.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평가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적질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라다는 건 지금 결정적인 결점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지금 마리아는요, 혼인잔치 집의 주인공,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리아도 손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부족한 것을 보고서 흉보고 얘기하고 지적하는 건 세상 누구나 할 수 있는 짓입니다. 거기는요, 영적인 변화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기적의 재료를 줬는데 그 기적의 재료를 다 말아먹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요, 지금 책임의식이 있어야 될 사람은 아니에요. 기적이 필요한 현장에서 부족한 결핍을 바라보며 지적질하고 분노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가 아니라, 마리아는요, 지금 그 부족한 문제를 바라보면서 마치 자신이 주인이 된 것처럼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자리에서 그 부족을 채우려는 책임의 의식을 가지고 있던 믿음의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아멘. 그때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교회는 어떨 때 기적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교회의 변화의 기적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비난과 정죄와 지적질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의 기적은요, 지금 마리아가 주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부족을 채우고 메우기 위한 책임의식을 가졌을 때,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간 거예요. 거기서부터 변화의 기적이 시작됩니다. 아멘. 남자분들요, 30개월 이상 군대 갔다 오셨잖아요. 군대에서 뭐예요? 그냥 때우다가 오는 거예요. 때우러 가는 곳에는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뭘 해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자,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적의 원리를 보게 되면 다 비슷한 게 하나씩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럽니다. 지금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뻔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먹을 것을 주래요. 무슨 말씀하신 겁니까? 너희들이 책임의식을 가지라는 겁니다. 주든 못 주든 최선을 다해서 너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지 말고 좀 여기저기 다녀보라는 겁니다. 너희가 책임의식을 가진 존재가 될 때 그게 바로 제자의 삶이고 기적의 재료가 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매년 부활절 전주에 대청소를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시무 권사님 정도 되면요, 여기서 시무 권사님 원로 권사님 전이에요. 만 70세 이하. 이 권사님 정도 되면요, 그냥 빠지시는 게 아니에요. 토요일날 바빠도. 집사가 뭐 역할이에요? 집사는 교회에서 일하는 게 역할입니다. 사역하고 봉사하는 게 집사의 역할이에요. 자, 그럼 권사는 뭡니까? 일하고 사역하고 플러서 기도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게 권사의 역할이에요. 아멘. 그런데 지금 권사의 역할을 얘기하는, 논하는 것이 아니라 집사의 역할을 논하는데, 만약 참석하지 못하게 되는 불가피한 사항이라면 이제는요, 바카스라도 한 박스를 사서 속장에게 죄송해요, 오늘 출근했습니다, 대신 이거 마시고 힘내세요 라고 응원하는 게 맞는 겁니다. 내년부터는 꼭 그렇게 하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아멘. 다음 주 이제 목요일 금요일 되면요, 본당에 지금 대형 에어컨이 3대가 있고 작은 에어컨, 사무실에도 에어컨이 있는데 이 냉방기들을 전부 한 2천만 원 정도 들여서 교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들이 얼마나 오래된 것이냐, 저희가 2000년에 이사 올 때 구입한 게 아니고 그 이전 교회에서 쓰다가 못돼 가잖아요. 새 교회로 가니까 그냥 그대로 두고 가신 거예요. 그걸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앞에 있는 냉방기는 돌아가셨고요, 저 위에 사무실에 있는 냉방기도 돌아가셨습니다. 저것도 목숨이 까딱까딱해서 작년에 제가 굉장히 걱정했거든요. 뭐 날씨는 더워지는데 돌아가는 소리 들으면 꼴딱꼴딱해요. 그래서 날씨 더운데 저거 고장나면 바쁠 때는 절대 설치 안 해주거든요. 뭐 4월, 5월 여유 있을 때 설치해야지. 여름에 여러분 에어컨 AS 한번 맡겨보십시오. 가을에 옵니다. 가을. 2달 걸린다 그래요. 그래서 야, 저거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작년에 걱정을 했더니 그래도 용케 버텨주었습니다. 에어컨 업체가 와서 쫙 돌아보더니 야, 여기 유물 있네요. 저도 에어컨 이거 하면서 처음 보는 겁니다. 이런 시래기 처음 봤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요, 여러분 목적 헌금하세요, 헌금하세요 잘하지 않습니다. 리모델링 할 때도 보셨잖아요. 헌금하세요 하지 않아요. 그냥 자원에서 감동하시는 대로 교회를 사랑하는 만큼 섬기시면 되는 거예요.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는 거거든요. 우리는 거꾸로 알고 있습니다. 마음이 없는데 뭘 해요? 아닙니다. 물질을 하면 마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아멘. 그런데 헌금 좀 하세요, 냉방기 합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아도요, 알아서 헌금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녀들요, 요즘 교육, 중고등학교 교육시키려고 그러면 우리 젊은 엄마들 있잖아요, 학원비가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모릅니다. 사악할 정도로 학원비가 많이 듭니다. 그런데도 내가 책임을 감당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없는 가운데서도 쪼개서 이렇게 헌금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겁니다. 여러분이 1년 교회 헌금 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우리 교회 인원수에 비해서 참 많이 하신다라고 여러분의 칭찬하는 것도요,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담임 목사인 저도 도전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제 헌금 생활에 대해서 민망하기도 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은 또 안 하면 모르니까 한 번쯤은 그냥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면 제가 화요일 날 강의를 하잖아요. 목요일 날 가서 강의합니다. 정말 강의하기 싫어요. 죄송해요. 그런데 합니다. 강의로 들어오면 저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 특별한 금 드리는 거예요. 저는 제 1년 사례비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헌금을 얼마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 준비하다가 오늘 재무부에 물어봤어요. 죄송해요. 제 1년 사례비 얼마인지 물어보면 좀 민망하잖아요. 전체적으로 사례비에서 1년 사례비에서 제가 헌금 몇 프로 정도 하고 있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왜요? 그냥 좀 얘기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한 38%, 10분의 4를 헌금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저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해야 되는데 책임감 때문이죠. 교회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이게 마치 내 책임인 양, 내 일인 양 사명감과 부담감을 가질 때 거기서 영적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4월달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바쁜 달입니다. 그런데 기도원에 왜 가요? 제 기도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 대한 책임 때문에 제가 목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러 가는 겁니다. 아멘. 그럼 목사의 책임이 뭐예요?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목사의 첫 번째 임무죠. 아멘. 아니 교회 다니까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성경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천국밭을 얘기할 때 4가지 밭이 있대요. 가시밭이 있습니다. 돌짝밭이 있습니다. 그 다음 길가밭이 있습니다. 옥토밭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요, 우리가 100명이다 라고 가정하게 되면 자 4분의 1이니까 25명은 가시밭이에요. 가시밭. 또 25명은요 돌짝밭입니다. 그리고 25명은요 길가밭입니다. 옥토밭은 얼마예요? 25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25명. 그 가운데 25명 가운데 30배 열매를 맺고요,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옥토밭이 될 수 있도록 바른 신앙으로 교육하는 게 바로 목사의 책임입니다. 아멘. 그리고 영적 결박을 끊어주는 게 목사의 책임이죠. 뻔히 영적으로 결박당해 있는 거 보여요. 그런데 목사가 능력이 없어서 그걸 끊어주지 못하고 모른 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더 능력과 권능을 받아서 영적 결박을 끊어주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에서 기도할 때에 교회를 떠올리고 또 치유받아야 될 성도님들을 떠올리면서 문제받아야 될 성도님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아멘. 중보 기도의 책임을 감당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루에 몇 번 집회에 있으니까 참석해서 은혜도 받으면서 금요일 날 이 강사를 초빙해 와야 되는데 은혜 있는 강사님을 모셔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혹시 은혜 있는 강사님 순복음 각 교단에서 오니까 또 기도에는 특별 강사들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초청할 강사님도 있는지를 쭉 물색하며 보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원에서 깊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4일 동안 성전에서 기도선을 들고 중보 기도에 위해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 변화의 기적을 맛보기를 원한다면 설교에 감동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에 반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아멘. 자기 몫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 교사들, 전도사님들은 학생들을 향한 중보 기도의 책임을 다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 학생들이 좋은 성품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사춘기를 잘 넘겨갈 수 있도록 교우관계, 대인관계가 원만할 수 있도록 그리고 PC 게임보다 공부를 더 좋아할 수 있도록 학생들 아멘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공부에 기름 부으시도록 아멘. 기억력을 더하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 속장님들은요, 속도원들의 삶이 매일매일 영적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멘. 중보기도의 책임을 감당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속도원들 삶과 가정 가운데 풀어줄 수 있도록 책임을 감당할 때에 아멘. 또 가나 혼인잔치
그 자리에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적들이 속회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엄마들은 남편을 위해서 자녀들을 향해서 기도의 손을 높이 들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 지옥 가는 거 보고 있을 겁니까? 마귀에게 내주어서 되겠습니까? 아버지. 부모는요, 자녀를 위해서 작정 기도하는 거예요. 안 되면. 그리고 또 작정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도 안 돌아와요. 또 작정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눈물병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때 맛없는 물이 맛있는 포도주로 변하는 아멘. 기적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남편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아버지. 이 부분에서 책임의식을 갖고 일을 해야 되겠구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를 지켜야 되겠구나. 아멘. 이 책임의식으로부터 우리 가정과 하나님의 교회는 변화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변화의 기적은요, 마지막까지 순종할 때 일어나요. 아멘. 자, 7절에서 9절 보게 되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을 나누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한 종류는요, 연회장의 손님, 구경꾼 같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냥 교회 내에서 혜택만 보시러 가는 거예요. 수고는 없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전에 공동체 주일 점심 식사를 할 때 보니까요, 아니 왜 밥 안 주고 국수 주는 거야? 드시면서 좀 짠데 밥 좀 주지, 불평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니 지금 다른 분들은 허리 아픈데도 몸이 지금 소망소 나이가 많으신데도 힘들게 땀 뻘뻘 흘려면서 봉사하시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이 헌신도 없이 그냥 밥을 주지, 혜택만 즐거운 겁니다. 이건 구경꾼의 삶입니다. 그런데 하인들은 달라요. 지금 하늘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아멘. 혜택 보고 좋아서 기뻐하는 수준이 아니라 지금 본인들의 헌신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 것을 경험했잖아요. 아멘.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아는 하인들이 있었습니다. 아멘. 바라기는 여러분이 연회장, 구경꾼 수준에서 아버지. 하인 수준으로 올라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은 뭐라 그래요? 하인이 아니라 연회장의 구경꾼이 되라라고 그럽니다. 그냥 무리 가운데 있으면서 혜택이나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십자가를 지는 게 목적입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지막까지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얘기했던 게 뭐냐면요, 아구까지 물을 채우래요. 말이 돼요? 여러분, 포도주가 모자랐는데 포도주 병에다가 담는 것도 아니고 가족 부대도 아니고 지금 손발을 씻는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그럽니다. 이건 웃기는 일이죠. 지금 손발을 씻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인들이 볼 때에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것도 아구까지 채우라고 그럽니다. 저도요, 여기까지는 좀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그건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니잖아요. 물 받아 놓으면 못 쓰면 다음에 손발 씻는데 사용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어려운 게 뭐예요? 그 물을, 포도주가 아니에요.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집에 손님이 왔어요. 물 한 잔 주세요 라고 그러는데 손발 씻는 세명기 물을 떠다 주시는 분 계십니까? 지금 포도주가 모자라는데, 포도주가 필요한데 물을 떠다 갖다 주는 것은 지금 비상식, 비합리,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그 당시 종은요, 도구, 기구에 불과합니다. 기분 나빠서 죽여도 말 못해요. 지금 포도주를 떠다 줘야 되는데 물을 떠다 주는 것은요, 자기 생명을 걸고 아멘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비상식과 비합리로 올 때가 있습니다. 포도주가 모자란데 물을 아구까지 채워라. 이건 하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끝까지 해요? 기적은 첫 번째 순종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포도주를 뜬 게 아니에요. 물을 떴어요. 그리고 끝까지 순종해서 물을 떠다 가져다 주고, 그리고 거기 손님들이 마시려고 할 때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물을 떠다 갖다 줘. 이 비상식과 비논리 앞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멘. 하인들이 끝까지 순종할 때 물이 아멘. 포도주로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9장에 예루살렘 맹인이 눈을 뜨게 된 것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시죠. 아멘. 자, 실로암 못은 예루살렘 성에 있습니다. 저 왼쪽 아랫부분에 있습니다. 이 연못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바위로 된 계단을 쭉 내려와야 됩니다. 지금 맹인이요, 이 계단을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33개의 계단이 있는데 예전에는 더 언덕져 있을 수도 있었겠죠. 맹인이 이 계단을 내려와서 두 눈을 씻는다는 것은 이거는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에 순종할 때 아멘. 치유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라는 게 뭐예요? 예배의 자리 지켜, 그러면 복 주시겠다, 내가 너를 만나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치유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뭐예요?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신하고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기도 안 하고 자빠져 자지 말라는 겁니다. 아버지. 은혜 받을 시간에 연속곡 앞에 앉아있지 말라는 겁니다. 아버지. 그런데요, 어떤 분한테, 우리는 쉽지만은 하지 말라는 거 안 할 수 있지만 어떤 분한테는 이게 33계단 내려가는 것처럼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나를 치고 지금 충돌하는데 이 얘기가 그냥 비상식적이고 내 경험과 맞지 아니하고 내가 동의할 수 없어요. 지금 목사님 말씀이 비논리고 비합리예요. 아니 10시 40분까지 기도하고 갑시다. 아니 성경에 없잖아요. 목사님 개인의 의견이잖아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선포하셨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고 아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나아갈 때 아멘. 결핍 속에서 놀라운 변화의 기적이 아멘. 저와 여러분의 10년과 자녀와 가정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결핍이 있습니다. 그 결핍, 부족함, 모자람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좌절했잖아요. 나는 왜 이런 환경 속에서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이러시는 겁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 많이 우셨습니까? 그런데요, 이 결핍 때문에 승리했던 성도들은 부족함 때문에 좌절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고요. 아멘. 그리고 그 부족함, 모자람 앞에 원망, 불평, 좌절하지 않고요, 내가 그 부족함을 채우려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가정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손을 들 때에 영적 변화와 이적을 경험했습니다. 아멘. 그날 가나의 온인 잔치에서의 기적도요, 말도 안 되는 지금 비합리예요. 비상식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멘.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일 때 아버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시고 아멘. 믿고 주님 아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족함을 하늘 앞에 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 아버지의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 붙들고 반드시 내가 이루리라, 내 기도에 응답하겠다,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에게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우리 인생, 우리 가정이 맛이 없었습니다. 이제 맛있는 가정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맛있는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을 지기도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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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은 포도주로 변화될지어다. 하나님, 우리에게 결핍이 있습니다. 그 부족함 때문에 좌절했습니다. 주님,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나는 왜 이 환경 가운데 있어야 되는지 주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한 적이 있었습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주여, 그러나 이제는 이 모자람과 이 결핍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적의 씨앗으로 심어놓은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제는 부족과 모자람 앞에 원망, 불평, 비난하지 않게 하시고 주여, 내가 기도의 손을 높이 드는 기도자의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영적 책임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교회에서 나에게 맡겨진 포지션의 사명 감당하고 책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주님의 영광과 이적이 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비록 이 말씀이 비합리고 비상식적이고 내 경험과는 맞지 않지만은 지금 내 이성과는 상충되지만은 내가 아멘,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이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하고 나아갈기 주여, 주님이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시간 찾아오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